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올해로 몇 년째 되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되었죠. 500년이 지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five sola 모토 5가지 오직 미치는 그런 모토를 특강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유명한 그런 문구에 대해서 특강도 듣고 또한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그 튤립 5가지 기독교 교리 이런 배우기도 하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유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500년이 지나는 이 어간에 마치 그것은 진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이야기이지 나와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종교개혁이 여러분에게 뭘 해줬습니까? 삶이 나아지셨나요? 뭐 아파트 장만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아니면 뭐 직장 구직하는데 또는 뭐 결혼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종교개혁의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직접적이고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있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직접적이면서 체험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유산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뭘까요? 예배. 그 전에도 예배 있었잖아요. 뭐죠? 성경이에요. 뭐 성경이 무슨 유산입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일반 성도가 일반 평민이 성경을 소유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유산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펼쳐서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개혁 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까막눈이라서 거의 99%가 까막눈이라서 못 읽어요. 심지어 사제들, 보통 이제 뭐 신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제들도 대부분이 라틴어를 몰랐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은 라틴어 경구를 외워가지고 미사 때 읽는 거예요. 마치 그 뭐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불경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외워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라틴어를 깊게 연구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강론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 가운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제 가운데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또 아람어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사제들 중에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현재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유산, 결과물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 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물론 소수의 이제 헬라어 사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그거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헬라어 사본이 동방교회, 서방교회에 나눠져 있었는데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고 동방교회는 이제 정교회죠. 동방정교회인데 어쨌든 서방교회에서는 아직 헬라어 사본이 소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때 헬라어 사본들이 서방교회로 많이 유입됐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서방교회로 로마 카톨릭 그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헬라 성경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서 그때
성경을 제대로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드디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뭐 면별부, 옛날에 면죄부라고 했었죠. 면죄부라고 하고 면별부인데 정확한 말하면 면별부입니다. 그것들이 성경이 없다는 걸 드디어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 아무리 헬라어 성경을 봐도 없어요. 없는 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까막눈인 사람들 막 마구마구 이렇게 현혹해 가지고 미혹해 가지고 뭐 돈 뜯어내고 막 이랬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맞죠? 그리고 선배 종교개혁자들의 그 엄청난 투쟁의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4페이지를 나눠드리는데요. 이거 2시간 반 정도 분량의 강의입니다. 2시간 반 했다면 2번 다시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2번 다시 저는 초청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걸 추리고 또 쉽게 앞으로 한 40분 더 하면 라디오라네 마이크 꺼버리고 이럴 것 같아서 한 4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 종교계의 여러 가지 모토 가운데 5개의 모토 있죠? Five Sola라고 하죠. 라틴어입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라 할 때는 라틴어인데 뒤에 있는 명사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트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남성 명사이니까 솔루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찌 보면 나머지 4개의 이 근간이 되는 에이전트, 뭐랄까요? 원인, 동인이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 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뭘 제가 여러분에 강의하죠? 성경이죠. 정경론이죠. 오직 성경이 나머지 4개의 기저가 되는 거예요.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오직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성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라 스크립처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여러분들 이제 수준을 보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해도 괜찮죠?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특강 시간입니다. 토타 스크립처라는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솔라 스크립처는 들어보셨죠? 스크립처라는 그렇죠? 토타 스크립처는 토털 스크립처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전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처라에는 반드시 토타 스크립처라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 할 때 우리가 성경 한 권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오직 신약만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오직 구약만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라 스크립처라 할 때는 반드시 토타 스크립처라 전체 성경, 즉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신약 성경 몇 권? 57권이요? 27권. 3, 9, 27. 그래서 66권이 되죠.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66권 플러스 7권을 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꼭 7권만 아니라 에서스라든지 다니엘서에 부분 더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바룩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첨가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동등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외경이라 아포크리파라고 그러죠. 그 외경들을 제외하고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라고 종교 기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 동방종교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체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막 거의 막 1000년 넘게 이렇게 막 수십 명의 저자에서 기록되었잖아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이겠죠. 예,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의 완성 시기를 BC 5세기로 봅니다. 잘 뭐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가 보통 우리가 몇 년으로 봅니까? 왜 자꾸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냥 강의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네요. 예, 1400년대라고 볼 수 있죠. 1440년대. 약간 늦은 시기로 이른 시기로 보는 학자들은 1220년, 1200년대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 그 뭐죠?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 왕자인가? 보신 분 있죠? 그때 그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BC 1200년대로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보수적 견해는 1400년대입니다. 그런데 BC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이 완성된 시기를 BC 5세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 BC 400년에서 500년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 1000년 정도 더 후대로 보는 거죠. 더 지구가 가까운 시대로 보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모세가 모세 오경 전체를 완전히 마지막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라든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만큼은 뭐 여호수아라든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마 마저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썼다라고 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모세에 기록되고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됐을 텐데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성경 39권이 한순간에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1000년의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약만.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이 딱 하나로 모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리 보수적 견해에서는 BC 400년경 선지자로 본다면 말라기 선지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있죠?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시대 선지자로 말하면 말라기 시대의 구약 성경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닫혔다. 하나님 말씀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BC 약 400년경에 좀 더 플렉시블하게 한다면 BC 한 350년까지. 예. 근데 보통 BC 400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경부터 해가지고 역사서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도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도 있잖아요. 그 선지자로서 이제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이 모든 게 BC 400년경쯤에 완성되었고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는 유대교도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동일하게 봅니다. 유대교나 개신교가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 말인즉슨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BC 160년경쯤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39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믿죠? 고백하죠? 신약 27권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라고 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죠? 자, 순서도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성경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라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나오잖아요. 그런 순서도 영감된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아주 뭐 극단적인 사람은 그것마저도 영감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순서는 영감된 게 아니에요. 순서는 영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대교 문학 여러 가지 유대 문학들 보면은 순서가 막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잠언서라든지 잠언서가 또는 뭐죠? 룻기 같은 경우에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룻기가 때에 따라서는 잠언서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왜 뒷부분에 있느냐? 편집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를 할 때는 이 사사 시대에 룻기가 룻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붙여놨는데 그러면 잠언 뒤에 룻기를 둔 이유는 뭐겠어요? 혹시 잠언 30장 31장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괜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 현숙한 여인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집 의도에 따라서 잠언서 다음에 룻기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초점 뭐냐? 분명히 39권은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배열까지 영감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순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구약 성경 39권이 배열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어떻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율법서가 아니고 뭐죠? 복음서죠. 예, 복음서죠. 그리고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오죠. 27권도 신약성경 27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저자의 성격, 환경, 문체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디모데 3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호흡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감으로 기록된단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성 27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순서는 영감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신약성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이 순서를 배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배열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 사두개인과 논쟁하고 여러 가지 서기관들과 논쟁할 때, 야,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 자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혹시 5장 39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점점 짜증이 몰려오네요. 알면서 일부러 그래 교수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서해. 여러분 제가 짜증을 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니 여러분 짜증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짜증내는 건 아니고요. 용서하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4장이니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많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즉 구약 성경에, 물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서의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지만 그냥 구약 성경이라는 말 하진 않았어요. 그냥 성경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요. 근데 that's all. 그게 끝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지 메시아, 미사이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회사 직장 동료 가운데 유대교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전에 그 횡성에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제가 한 15년 전에 거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 선생이 있더라고요. 여기 쓰고 이렇게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역사를 가르치고 뭐 하더라고요. 수학인가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극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야 너희는 왜 구약 성경만 믿어 하면은 큰일 납니다. 굉장히 화를 내고 때릴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이지 그들은 구약 성경이 아니고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걸 유대식으로 말하면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T, N, K 근데 T가 바로 토라예요. 토라가 뭐죠? 예, 모세오경이에요. 물론 토라에도 가장 협의의 의미로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일반적인 의미로서 토라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 전체, 유대인이 말씀하는 유대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고 광의의 의미로서 토라는 여기에 미시나, 토세프타, 바라이타, 그다음에 탈무드까지 다 포함해서 토라라고 말해요. 현재 유대교에서는 탈무드를 거의 경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예, 경전 수준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 성경, 그들이 이제 성경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 성경 가운데 거의 읽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특별히 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어디일까요? 이사야인데 이사야 53장은 안 읽어요. 왜? 그러면 3인칭 되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이 맞고 그렇죠? 예.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분명 3인칭 대명사하고 한 사람 그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해요. 민족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꾸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들 붙여가지고 자기 이제 용서하십시오 말빨이 좀 딸리니까 아예 그 성경 그 부분만큼은 읽히지 않습니다. 잘 안 읽어요. 예. 어쨌든 토라 협의의 의미로서 모세경을 말해요. 그 다음에 N 느비임 또는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느비임은 선지서입니다. 예언서. 예,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있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서에 포함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기, 열왕기까지 또 예언서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케투빔 또는 크티빔이라고 하는데 케투빔은 성문서예요. 성문서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예요. 그냥 토라와 모세오경과 선지서, 예언서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모아놓은 문서, 그게 성문서예요.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문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불법은 3부작이에요. 토라, 느빔, 케투빔. 자, 다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이게 바로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이게 바로 느비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의 날을 시편이 바로 성문서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합치면 유대교식으로 분류하면 22권이에요. 어떤 학자는 24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 22권입니다.
우리는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같아요, 결국은. 왜 같느냐? 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우린 분리하죠? 그들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이죠. 12권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들은 22권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39권과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식하고 있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22권 세 분류되어 있다고 그랬죠? 타나크,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자, 토라가 무슨 내용입니까? 토라 한마디로 율법이죠. 예, 신명기에 잘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우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느빔,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서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의 내용들 보십시오. 이사야서 보면은 자,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잖아요.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 예를 들면 1장부터 39장까지죠. 여기는 뭐예요?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배은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애굽, 바벨론, 아수르, 요압,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도 멸망까지 다 언급되어 있잖아요. 심판의 연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 주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이사야 53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39장부터 40장 딱 넘어가는 거 보면은 40장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앞에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40장부터 갑자기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예언입니다. 예언. 미래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그 포로에서 다시 되돌이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서 느빔의 전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많은 나라들 아수르, 애굽,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있잖아. 이들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맨날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 또 징계하시지만 또 회복해 주실 메시지가 예언서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문서, 타나크, 케투빔 뭡니까? 시편이죠. 뭐 잠언, 뭐 전도서,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역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그 오축도 들어있어요. 5가지 뭐 룻기라든지 또 뭐 있죠. 뭐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작은 단위의 유대 명절 때 암송하도록 되어 있는 에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 뭡니까? 시편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경은 하나님의 어떤 윤리적 삶,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이 담겨 있는 거고 느빔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배약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회복도 담겨 있지만 그런데 느빔은 어떻습니까? 어떤 참된 만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완성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닫힌 느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닫혔다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3부작으로 했을 때는 닫힌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의 3부작처럼 되어 있나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4부작이에요. 4부작 보는다 해서 4부작은 아니고요. 자, 제일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모세경이 나오죠. 여기는 유대교가 똑같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해가지고 역사서가 들어있어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욥기, 뭐 시편, 잠언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전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아가서 나오잖아요. 시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부작으로 돼 있는데 유대계 3부작과는 뭔가 다르죠. 유대계에서는 예언서가 중간에 있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언서, 선지서가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다시 모세오경,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그 지침을 주시고 있다 한다면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잖아요. 사사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막 17장 쭉 나오잖아요. 4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가서 하나님 또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다가 시가서에서 또 하나님 노래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예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닫힌 느낌이에요? 열린 느낌이에요? 열린 느낌이죠. 자, 다시. 그러면 예수님 당대까지는 분명히 3부작에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왜 기독교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 개신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나오게 되면서 왜 4부작으로 했을까? 왜 그렇게 배열을 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성경 배열이 영감된 말씀으로 한다면 그 3부작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근데 39권 자체는 영감된 말씀이지만 성경의 배열은 영감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성경 배열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다쳤어요. 다쳤기 때문에 굳이 메시아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언서에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걸 뒷부분에 놓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자,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뭐 히브리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제네바 신학교 평소교육원에서 신약학이라든지 헬라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손병덕 장로님이 듣고 계세요. 어떻게 좀 들을만 하시던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힘들죠. 어렵죠. 뭔 소리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모르시겠죠. 어렵죠. 예. 영어랑 비슷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쉬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어려울 거예요. 왜? 변화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냥 뭐 주격에 따라서 뒤에 어미가 변하고 속격도 변하고 목적도 변하고 역격도 변하고 또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뭐 완료형 뭐 23가지로 막 변해요. 하나의 단어에.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짜증이 막 몰려올 겁니다. 예. 이미 가입은 했는데 중간에 포기도 못하고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예. 히브리어도 뭐 배우신 분 계신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굉장히 낯선 언어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번역본만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도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문자 자체는 아람어예요. 문자 자체는 아람어고 그걸 읽을 때 히브리어가 돼요. 뭔 소린가 하시겠죠? 근데 쉽게 이렇게 살면 돼. 뭐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글로 쓰죠. 아, 이, 엠, 어, 수, 투, 던, 트. 한글로 쓴 적 있죠?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문자는 뭐예요? 한글이죠. 근데 읽을 때 어떻게 해요? I am a student. 영어죠.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문자는 아람어인데 그걸 읽을 때 히브리어가 돼요.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했어요. 그로부터 약 500년, 6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계속 지배하에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35년, 36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말 거의 막 상실하고 이름도 바꾸고 뭐 다 했잖아요. 예,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평소에 말이 없으세요. 선비예요. 완전 선비신데. 근데 이제 술만 드시면 갑자기 일본어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각인되어 있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 그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우리도 35년, 36년 이 어간에도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런 악영향을 받는데 500년,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니 아무리 고지식하고 막 자기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는 이제 거의 상실해요. 아주 이제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몇 사람만 그걸 보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그런 귀족층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람어를 히브리어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못 보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걸 헬라 제국 시대 때, 그다음 로마 제국 시대 때 헬라어로 일반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게 바로 셉투아진타 70인역 72명의 장로 제사장 이 그룹이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번역할 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수백 년 동안 계속 압제하에 있잖아요.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아까 타나크 성문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완성된 느낌, 닫힌 느낌으로 있었던 그 메시지가 이젠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닫힌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점으로 보게 되냐면 종말론적 메시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인 다윗의 어떤 후손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원래 이게 히브리어 문자는 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제 이 아르마라는 단어는 용서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도 있고 아직 이제 막 10대 소년 여자도 되고 결혼한 여자도 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도 아르마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여자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처녀로 나와 있죠. 70인역이 처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단어를 잘못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르마라는 단어를 용례를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 7개, 8개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처녀의 의미로서 아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이 70년 번역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70년 할 때는 처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70인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본모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70인역이 나오게 됩니다. 70인역. 근데 70인역이 바로 4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다시 바꾼 거예요. 3부작에서 타나크에서 모세오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서를 뒷부분에 놔두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BC 250년에서 BC 150년 사이에 70인역이 번역됐거든요. 아직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성경을 다시 보는 관점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준비되어서 예수님 탄생의 결정적인 본무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구약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70년이 4부작으로 돼 있죠. 그리고 신약성경 이제 신약 시대에 왔죠. 그래서 이제 이 70년의 그 순서를 따라서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주도가 됩니다.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유명한 신학자죠. 어거스틴이 주도가 되어서 이때 구약 성경 39권 70년의 순서를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요. 그리고 이때 신약 성경 27권도 순서를 확정을 짓습니다. 자, 질문. 그러면 397년에 구약 성경 39권 확정했고 신약 성경 27권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감된 말씀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때 정경으로 채택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그걸 인정했으니 교회의 권위로 인정했으니 이때부터 영감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개혁자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은 AD 50년경부터 AD 100년 사이에 약 50년 어간에 27권이 동시에 기록된 건 아니죠. 먼저 기록된 거 있고 나중에 기록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50년 동안에 27권이 다 기록되었잖아요. 각각 성령께서 각 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세기 중후반에 영감된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AD 397년에 맞습니다. 27권 하나님 영감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서로 배열했습니다라고 고백적 차원에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97년에 영감된 말씀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영감된 말씀을 배열했다 이겁니다. 확정을 했다 뿐입니다. 재확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관과 우리의 성경관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고 외경만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요. 39권, 그 다음 27권, 66권 받아들입니다. 근데 외경도 한다고 그랬죠. 외경도 그에 준한 동등한 권위라고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 397년에 우리가 교회가 카테드랄, 카테드랄 지금 번역하면 뭐라고 그러죠? 대성당, 카테드랄 처치라고 그래요. 대성당을 카테드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카테드랄의 카테드랄 마지막 L만 빼면 카테드랄 이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카테드랄가 무슨 말이냐면 긴 의자를 말해요. 목 받침이라고 해야 될까? 목이 긴 의자. 혹시 뭐 그 다른 외국에 뭐 대성당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뒤에 목이 긴 의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목이 긴 의자가 있는 건 아무 교회나 있는 게 아니라 대성당에만 목이 긴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수점이 이렇게 한 사람 대주교들이 앉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397년에 구약 39권, 신약 17권 우리가 정하지 않았냐? 교회가 정하지 않았느냐? 교회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황이다. 교황의 권위를 높이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 천주교의 성경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교황도 마찬가지고 대주교도 마찬가지고 똥 싸고 오줌 누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인정한다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라고 1세기에 영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의 자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스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지 차원에서 받아들였을 뿐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이제 397년에 이제 27권이 확정되는데 순서도 영감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자, 그럼 신약 성경 보십시다. 자, 신약 성경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 복음서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키릴 서신이라든지 키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교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쓴 서신이 있어요. 300년대 초. 그 다음에 라우디아 공예라든지 몇몇 이런 그 기록에 보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와요. 자, 우리 성경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서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몇몇 그런 서신들에서는 397년 이전입니다.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공동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 300년 이 어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제 동방교회라면 동방종교회를 말합니다. 러시아 종교회 그 후손들이 러시아 종교회, 그다음에 터키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아르메니아 종교회 이런 종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을 바로 뒤에 붙여놔요. 근데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서신이 나와요. 만약 이것도 영감된 걸로 한다면 동방교회는 뭐 이단으로 정죄돼야 되겠죠.
물론 우리랑 신학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는 세 개의 부류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종교회 또는 동방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그 종교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칭으로 이걸 다 기독교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게 그놈이지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과 말할 때는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게 좋고 우리끼리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죠 그냥.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그러면 그러니까 순서는 연관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동방교회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을 두었을까? 왜 서방교회와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서신이 왔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죠. 자, 보통 이제 15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15장 앞에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심으로 돌아가죠.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저 갈릴리 촌놈 촌부였던 놈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막 구약 역사를 쫙 언급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막 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3장 4장 넘어가면 이제 막 갑자기 3,000명 5,000명 회개하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막 시험이 있더만 난 그 대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막 요즘 말은 국회의원 그룹 같은 거 있어요. 갑자기 이제 베드로, 야고보 막 잡아 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문합니다. 야,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물으니까 갑자기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야! 놀랬습니까? 깜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잖아요. 며칠 얼마 전만 해도 그 여자 조그만 종이 너 갈릴 사람 아니야? 네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맞는데 너 나사렛 땅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장지지 막 손을 지지겠다 하다가 닭이 두 번 울고 드디 이제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울렸던 베드로였잖아요. 여자 종이에요. 여자 조그만 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사내들은 그 기라성 같은 70명의 막 지도자들이 아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잖아요. 매를 맞고도 그냥 즐거움 찬양하면서 나가잖아요. 그잖아요. 달라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사도들 중심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의 결정권, 마지막 모든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총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사도적 권위 있는 사람들이 주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7장, 8장부터 이제 바로 이제 사울 그리고 이제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원래는 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중후반부는 사도 바울이고 이방인 선교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종교회를 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다. 이게 동방종교회예요. 그리고 언어도 헬라어를 썼었어요. 헬라어. 예. 서방 라틴교회,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쓰게 됐고 그래서 동방교회 또 동로마 제국이기도 하고 멸망할 때까지 헬라어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헬라어 사본들을 굉장히 귀히 여겼고 사본 필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서방교회, 라틴교회는 라틴어를 쓰다 보니까 헬라어 사본을 많이 좀 배척하고 좀
덜 경시 여겼던 거죠. 경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라틴 그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동방교회는 사도들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 공동서신 보세요. 저자들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다음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 나오죠. 그다음 뭡니까? 요한 1, 2, 3서 나오죠. 그또 누굽니까? 유다. 예수님의 또 동생 유다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사도들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이에요. 그걸 두해뒀던 거고. 그리고 자 서방교회, 라틴교회,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와 있어요? 바울서신이죠. 바울서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옳아요? 아까 이게 영감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건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 다음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뒤에 있는 서신들의 해석학적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그 초대교회 때 이레나이오스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 사도행전. 왜?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고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이 했던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단들이 나도 사도에게 받은 말이야 하면서 막 하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 판별 기준으로 사도행전이 또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점점 이제 피곤이 몰려오실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그래서 아까 구약 성경은 우리 이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전에 타나크는 닫혀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열리게끔 사부작으로 돼 있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 앞에서 길을 예비한 사자가 또 있을 것이다.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까지 딱 읽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이 뭐예요? 족보죠, 족보. 유대인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족보 있는 집안들이잖아요. 그렇죠? 뼈대 뭐 38대에서 뭐 문수공파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확인할 길은 없어요, 우리가. 예.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조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 무너져버린 다윗 장막을 일으키실 분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야? 뭔데? 그 근거가 뭐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지니알러지. 족보다. 슉슉슉 나와요. 그리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 족보에 다 14대로 3대에 걸쳐서 맞춰놨어요. 예, 엄밀히 말하면 딱 14대로 안 맞아요. 구약의 족보를 맞춰보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게마트리라는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저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다윗에게 왕을 붙입니다. 왕 다윗이 나니라 하면서 다윗부터 또 이렇게 나오는데 14대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다음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에까지 14대 하는데 그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족보를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학자들이 원래 이제 이 신약성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공동서신과 바울서신 일부분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의 증인들이 제자들이 순교하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라고 물어보면 그 증인들 제자들이 있어서 바로 대답해 주었는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한 명 한 명 순교를 해요. 그러니 이러다가는 증인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분의 생애와 사상 사역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마 지금 학자들은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봐요. 그런데 자, 성경 배열 관련해서 기록은 이제 공동서신이나 바울서신 일부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지만 우리 신약 성경의 배열을 보면은 서신서는 뒤에 있죠. 중후반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 복음서가 있죠. 왜 복음서를 제일 앞에 두었을까요? 비록 기록은 일부 서신, 물론 서신서 가운데도 복음서보다 더 뒤에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신이 복음서들보다는 앞에 있다는 겁니다. 기록은 뒤에 있었지만 누구에 대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말라기서를 딱 넘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바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고 또 유대 왕 다윗의 후손 그 메시지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80년대 중반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AD. 그래서 제일 나중에 기록돼서 복음서 가운데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서신, 그리고 물론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으로 지금 안 봅니다. 바울의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한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 있어요. 옛날에는 바울 서신으로 본 그 사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체라든지 특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 지식이 뛰어난 어떤 바울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세기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공동서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뭡니까? 예언서죠. 예언서의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신자들의 신론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이라든지 17장이라든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장, 21장, 22장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 아주 이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굉장히 정말 좋은 멋진 이름인데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짜증이 확 나네요. 어쨌든 신천 신지 노래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그의 몸된 교회의 신부인 교회의 완전한 최종 승리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비록 성경 이 배열은 영감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배열하도록 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일관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듣자 하니까 우리 이제 경규성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 신약에서 많이 특강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귀한 특강이 좀 어렵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는 그런 특강입니다. 물론 한 95%는 다 까먹으셨겠죠. 괜찮습니다. 또 들으면 돼요.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언약 신학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약 개인 구원과 관련해서 언약 신학이라면 언약 신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전엔 누구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 아브라함 다음에도 모세의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수시로 나타나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개인 한 사람인가요? 언약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에서 반영하고 신약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신약성의 전체 스토리가 왜 개인의 구원만 있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언약을 이 성경 배열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읽히게 하고 주셨습니까?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두시는 그분의 피로 사신 몸된 공동체 남부 경양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구원받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게 하셨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개인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씨앗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적이에요. 언약적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또 그래 이 당회 7위 장로를 세우신 장로들과 함께 자아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복음 전도 사역, 세계 선교 사역,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심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이 사역을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가 만약 개인 한 사람의 범죄였으면 한 사람을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가족 전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나요? 물론 이걸 가지고 설교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케이스인 거지. 그 후에 뭐 거짓말하고 속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누굽니까? 기본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죽이셨어요. 오히려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 목회자가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거, 그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예요. 신약도 보세요. 이 아간의 범죄와 똑같은 현상이 또 신약에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럴 때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두려워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성장하니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흥왕하여가 아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나오시고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더 존중하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해서 흰옷 입은 천사와 방불하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운 강의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주신 수고 많으셔서 감사합니다.